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빛을 있게 하시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빛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그 아들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어둠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여기 참빛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부분은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빛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즉 빛의 자녀로 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그 빛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은 자,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빛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빛의 아들로 삼겠다. 아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밤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이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에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 자, 이 둘 중에 너희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낮에 속했는지 밤에 속했는지 빛의 아들인지 어둠의 아들인지. 자, 어떻게 밤이 낮이 돼요? 어떻게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교회 와서 맡은 일을 여러 가지 열심으로 충성봉사합니다. 또 세상에서 뭐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밤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 아니라 어둠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정말 회개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 나오고 이렇게 선행하고 그래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아들에서 빛의 아들이 되는 길은 밤에 속한 자에서 이렇게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꼭 예수 영접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세요. 내가 밤에 속한 자인데 낮에 속한 자가 되려고, 어둠의 아들인데 빛의 아들 되려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낮에 속하게 하셨고 빛의 아들로 삼으셔서 날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여서 너무나 감사해갖고 이렇게 그냥 그 감사에 겨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아니고 진짜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무엇을 한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뭐 한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 있다면 꼭 예수 믿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해 주십니다. 다 빛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낯의 아들로 부르신다고요.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세우셨느냐?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선행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됩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는,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교회는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건데,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빛의 자녀가 되려면, 천국 가려면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지 이제 구원이 유지되고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조금 이렇게 잘못 살면 얼마든지 구원 취소되고 이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원이 되고 의롭다함이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 원하고 복음 증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아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말이죠,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부르심 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주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래요,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기회를 타서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은혜의 복음을 꼭 증거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이제 여섯째 날 쭉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꼭 그럽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요. 우리는 지금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게 이제 하루죠. 근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을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어둠의 아들의 상태를 저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빛의 아들의 상태는 뭡니까? 아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렇죠.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이제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생은 이제 일생을 이제 때로 표현하자면 저녁이 되었다가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죠? 예,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때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아침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둠 속에 있었는데. 어둠 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삶의 궁극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끝은 사망이다 이거야. 사망. 슬픔과 근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지은 죄들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이 없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저녁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참 우리는 빛의 자녀 삼기 위해서 빛 대신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딱 비춰주셔서 내가 죄인인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참 구원해 주시고 빛의 아들이라 칭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정말 성령과 교제 가운데 산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이제 우리가 또한 부활해갖고 영광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둠에 속했던 자가 이렇게 빛에 속하게 된 거, 어둠의 아들이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이제 빛과 어둠을 가르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 대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영접할 때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자, 우리는 아담의 죄인 되었기 때문에 멸망 아래 있죠. 진멸되어야 할 운명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입니다. 그것의 나타남이 십자가예요. 얼마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았겠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게 되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사함 받고 진멸당하지 않고 영생 얻고 빛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정말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과 그 신선함으로 이제 우리가 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성령과 친밀한 교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고 내 심령이 맛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실 우리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본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빛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깊은 사귐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돼요.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냐. 너희는 죄덩어리였는데,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그 운명은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불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대신 죽게 하시고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게 했지 않느냐. 빛에 속하게 했지 않느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 아들 믿는 이제 믿음 따라 너희를 죄 용서하시고 그렇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 사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거 아니냐? 너희들 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를 위한 거,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립니다. 성령에 이끌립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인도함의 끝은 궁극은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어서 항상 아침에 새로움으로 그것은 천국의 새로움이죠.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이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에게 신선한 그 은혜들, 그 영광들 여러분들은 누리며 그 기운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 있다면 그는 지금 어둠에 속한 자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갖고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힘을 낼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한 번 딱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소망 없는 자들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남들보다 조금 인기 있고 무엇을 얻었다고 좀 재주가 있다고 좀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길은, 이 심판에서 건진받는 길은, 이 지옥불에서 건진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의 영접하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의 자녀 삼기 위해서 빛 대신 그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다니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해 준다니까요. 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당신도 빛의 아들로 하나님을 삼으신다니까요. 진짜 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제 성령과 교통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산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직 내가 지금 이 어둠에 거한 자라면, 어둠에 속한 자라면 꼭 예수 믿고 빛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